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두 가지의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인간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인간을 부르시고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연스럽게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도 아직은 아담과 하와 부부밖에 없는 아주 단출한 관계지만은 서로 외롭지 않도록 격려도 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존재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셔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무 그늘 가운데 숨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도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끼리는 아무리 부부라 해도 죄에 대해 책임을 서로 전가하게 됐고 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서로 당당하게 대하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모두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껄끄럽습니다. 괜히 만나도요 여러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화목, 화평, 평화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평화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는 자리라고 해도 아무리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해도 좀 나와 불편한 사람, 관계가 걸끄러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진수성찬이 진수성찬으로서의 맛이 아니라 모래알 씹는 맛이 되고 흥겨운 잔치가 전혀 흥겹지 않은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죠. 화려한 곳에서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움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평화를 빼앗고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한 삶의 내용들을 빼앗아갑니다. 평화를 빼앗기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볼 때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그 복의 조건들이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원망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누추한 삶을 살고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한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런 형편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접근을 합니다. 가진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안수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봅니다.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려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염소에게 덮어씌워서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죄를 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봤습니다. 또 이웃 사람들과 평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물질 공세를 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어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어보려고도 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애정 공세를 퍼부어 보면서 관계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려도 결국에는 제물의 유효기간이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는 속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 자체가 워낙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의 관계로 맺는 이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그날의 내 감정, 내 기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약간의 서운하고 섭섭한 관계 때문에 금방 그 관계가 깨지고 또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 중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서 그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없습니다.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상호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으로 반목된 세계, 죄악으로 갈등하는 세계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모든 갈등과 반목을 고치는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적인 평화, 만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평화를 회복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큰 개념이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그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큰 개념이 우리의 작은 사고와 사상 속에 다 담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데, 그 슈바이처 박사님은 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화해,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철학적인 형이상학이라거나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보증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슈바이처 박사는 화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고매한 사상을 동반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화해라는 것을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관계성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화해가 나타나야 진정한 그 화해가 의미가 있고, 이것이 확산되면 만물 곧 하늘과 땅을 포함한 우주적인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는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죄악으로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가 화목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평화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웃과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실제적인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우주에 화목을 이루셨다고 하는 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다시 설명합니다. 20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는 서로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원수가 되고 사람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혈로서 개입하시면 그 원수 됐던 관계를 서로 하나님 앞에서 높여 세워주는 관계로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자신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복음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과 이웃의 인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기준이나 또는 유대교의 방식대로 신앙이나 사상을 강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고 자기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바울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전의 생각과 자기 방식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울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도적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도 그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 속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정말 비복음적인 우상숭배라든지 세속적인 욕망이라든지 타락한 죄악,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미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고 또 그들과 분열하고 나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화목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공동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손해를 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무릎을 꿇고 빌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깨거나 피조물을 파괴하는 일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원망 들을 일 생각나거든 예배조차도 중단하고 빨리 가서 화해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즉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화평하는 일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 갈등하는 관계, 평화가 깨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진 심령을 가지고는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화목한 마음을 갖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배도 멈출 수 있고 기도도 멈출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도 멈출 수 있을 만큼 낮추고 겸손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에서 화목하고 밖으로는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때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과는 누구와도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오죽하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멈추고 달려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도들의 삶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화평한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나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이 정말 힘겨운 세월의 언덕을 하나씩 넘고 극복해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감사가 우리들만의 감사로 끝나서는 아직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들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의 내용들인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즉 복음으로서의 화해와 화평과 분열의 치유됨이 여러분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대, 이 세상을 보십시오. 가정이 여러분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서 해체되는 것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국가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러분 또는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책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로 벌이는 여러분 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사회,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빛을 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쓰여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제대로 교회 노릇 못하고 성도들이 사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노릇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때문에 차단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참으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일터가 화목한 화해가 이루어진 일터로 변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화평한 교회로 변화시켜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은 교회들이 온 땅에 산재함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곳에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그치고 또 갈등이 치유되고 분열이 화해로 변화되는, 반목과 갈등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여러분 갈등하고 분열하고 상처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평안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일에 우리 천국교회가 쓰임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